여러분, 참 날씨가 덥죠. 근데 사실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무더위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나나라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오아시스 예배가 그 풍성한 은혜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저는 사실 이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곱의 삶에 어쩜 우리의 삶에 담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 녹아 있는지가 저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꼭 야곱이 저 같아서. 그리고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야곱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문제들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갔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물론 그때는 베델이 아니었죠,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야 했던 것이죠. 참,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편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 달라진 상황 가운데 그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지금 그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만든 그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자신이 이런 처지를 맞이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처럼 좋은 것이었다면 도대체 그것을 나는 언제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들이 그를 잠 못 자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받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야곱의 생각에 그 맏아들의 축복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거든요. 그가 생각하기에 저 축복을 받으면 내 삶에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건데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그 꾀를 쓰고 속임수를 동원해서 형과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맏아들의 권리를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따뜻했던 예쁜 옷들 다 버리고 마땅한 베개가 없어서 돌 하나 가져다가 몸을 누여야 됐던 것이죠. 참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마 야곱은 진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머리가 복잡하고 그 절망적이고 그 머릿속에 이게 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돌베개를 베고 결국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왜요? 그가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눕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이자 동시에 야곱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한 그 한 가지 그가 깨달은 사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할 때 그의 상황은 어땠죠? 정말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오늘 말씀 1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돌멩이처럼 버려진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는 돌멩이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가 그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에서 비로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에게는 너무 멀리 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받은 맏아들의 권리고 축복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답니다. 야곱이 절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 그가 절대로 몰랐던, 도대체 내가 그렇게 꾀를 써서 얻고 싶어 했던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이 무엇이란 말인가에 그 권리와 축복,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잠에서 다시 깼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머리는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어쩌면 평소랑 다른 돌베개 베고 자서 목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길거리예요. 어떤 낙타를 타고 가던 사람이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가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게 야곱의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야곱이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은 뭐죠? 사실 그는 외삼촌은 잘 몰라요. 근데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전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하나 깨달았거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야곱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누리는 순간은 한참 뒤에 와요.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꺾어야 했고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가 실제로 그 큰 기쁨을 삶에서 열매 맺고 누리기까지 견딜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야곱이 겪고 있는 그 광야, 그가 잠들었던 그곳과 너무나도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서 그저 멈춰 있고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꿈에서 본즉 사다리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그곳에 걔가 그 인물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사다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보았던 장면이랑 참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다리가 바뀌었습니다. 사다리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죠. 두 본문을 함께 보면 이제 그 이전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던 그 통로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루하루 겨우 돌베개를 베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얘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도 같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돌베개를 베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주님 다시 오세요. 빨리 천국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너무 싫어요.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나 네 편이야.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알아. 근데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내가 만약에 받아쓰기에서 70점도 못 맞으면 아빠가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공부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거 못 받으면 나 집에서 쫓겨날 거야. 밖에서 보이는 건 열심히 하는 아들의 우리 집에 받아쓰기 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바람직하죠. 아이가 집에 와서 받아쓰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게 진짜일까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사랑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게 공부해서 받아쓰기 80점, 90점 받아온 게 저를 진짜 기쁘게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에 그게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바랬던 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우리 아빠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났을 때 우리 애가 빵점 맞아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80점 맞아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걸 저는 원하죠. 그 아이가 안다라고 했던 건 사실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런데 내 삶에 정작 그 사실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한 곳, 내 호의의 말들을 차가운 말로 내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맞추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불안 가운데 몸을 떨면서 내가 누워야 하는 곳,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소득 없이 돌아온 것 같은, 노력에 비해서 거두는 것 없는 그 허탈함을 마주해야 하는 곳,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눈앞이 캄캄한 곳,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오르고 너한테서 뺏어서 나를 채워야 하는 생존만이 가득한 곳, 시간이 갈수록 내 몸에 힘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강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베델,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상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분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을 누려야 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인내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짊어져야 하는,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하고 어디에서 내가 있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내 삶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사실 제가 정말 제 아내가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참 싫어하는데, 정말 찌질함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찌질했나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설교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엄선용이라는 사람을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야, 제가 뭐라고 저기서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까봐 너무 두려워요. 정말 모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던 그 어린 시절에 제 마음을 지배했던 말이요, 저거 왜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저러고 있어? 라고 하는 저희 친척 어른의 말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린 제 앞에서 한 거예요. 저는 참 작았고요. 저희 집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든 막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키도 작고, 심지어 저희 할머니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장손 최고였거든요. 근데 저는 장손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그것도 가진 거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척들한테 돈 꾸러 다니는 아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악바리처럼 뭔가 해도 돌아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이건 엄청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존심은 엄청 세지는데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계속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변명하고. 근데 그리고 또 돌아오면 어떻죠? 저 없는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왜 제가 찌질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제 삶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찌질했죠. 왜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준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직접 경험하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원망투성이었던 저의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빠는 너무 키 작아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없어,
좀 키 크고 오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했던 여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콩깍지가 낀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빠는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키로 인해서 눌려있던 제 마음을 벗겨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마주할 수 있는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역을 하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를 해요. 반응이 영 아니었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처음 설교한 데가, 물론 그 간사로 선교단체에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교육자로 첫 설교한 데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와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 듣다가 신학생 설교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별로였겠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아니라서 교회도 잘 몰랐어요.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육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제가 못하는 것들을 꾸짖지 않고 기다려 주신 성도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찌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뿅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을 다시 걸어가게 한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언제라도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이 자리가, 지금 나르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게가 사실은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알지 못했던, 그가 받았던 맏아들의 권리이자 그가 받았던 맏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것 투성이 아닌가요? 남편은 정말 남편이죠. 통장 잔고는 흔적이죠. 내 건강은 항상 병약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할까요? 내 직장 상사는 왜 맨날 TV에 나오는 악덕 상사들만 모아놓은 것 같을까요? 내 자녀들만 왜 자꾸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일까요? 프로게이머처럼 차라리 게임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제가 보면 게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무게들이 나를 누르는 그 일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진짜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눈을 들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야곱이 몰랐던, 그리고 어쩌면 그를 눌러서 삶의 무게 가운데 지치게 했던 그 사실,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깨달았던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그리고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그 단 한 가지 그 사실,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 지금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맞아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 그냥 빨리 오세요, 나 이 현실이 너무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주님, 이 현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이 현실에서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겪으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기에 나 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눈을 들어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십니다.